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린 시절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5월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 이렇게 오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는 사실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잘 이렇게 섬기지도 못하는데 이것도 가정의 달이 또 왔네.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의 말씀이 있을까 이렇게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귀한 절기에 정말 꼭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달이 이제 시작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쩌다 그냥 자녀를 낳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 또 성장한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름 고민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였습니다. 신체가 성장한 것은 물론이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잘 자라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항상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읽는 그런 우리가 실수를 범하는데, 이 본문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 그리고 교육을 해야 하는지, 정말로 내가 힘써야 할 것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린 시절의 예수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뭔지 한 세 가지 대지로 한번 나눠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머무셨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4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자, 예수님의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12살이 되던 해에 가장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서 늘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저기 멀리 있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의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한편으로 율법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여행하면서까지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요셉과 마리아의 신실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자, 그런데 유월절 의식을 다 이제 마치고 그 무리들과 함께 다시 나사렛으로 이제 갔는데 예수님은 그 돌아오는 행렬에 함께 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계셨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의 대열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스테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금방 알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운율인 줄 알고 한참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하루가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찾아보다가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우리 같으면 뭐 또 한마디 했죠. 아니 도대체 어디 갔던 거예요? 얘기라도 하고 말이지. 가든가. 한참 갔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한번 잊어버리고 어디 갔다가 바로 그 앞인데 널 스테이션이 바로 앞인데 그거 다시 돌아와서 뭐 가져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정확하게 뭐 우체국을 가든 어딜 가든 그냥 간단하게 가는 길도 뭐가 빠졌으면 다시 갔다 오는 길에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율법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질문도 하고 묻기도 하시고 또 대답도 하시고. 그때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께 왜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물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당신이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도 회당을 분명히 찾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갔던 회당은 당연히 그냥 자기 동네이기 때문에 다니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복잡한 예루살렘에 왜 또 성전에서 지금 율법 선생들과 그렇게 대화를 나눴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일교회에서는 열심히 듣고 잘합니다. 그런데 직장에만 나가면 완전히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가정에만 가면 내가 하던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그대로 나는 그냥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어요. 나는 성전에 머물러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또 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 선생들과 말씀을 논하고 있는데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대답에 다 놀랐어요. 이거는 뭐 범상치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아마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내가 뭐 다른 뭐 그냥 연속극이나 뭐 하여튼 뭐 대중음악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내가 그냥 일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쉴 때 보듯이 거기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이 뭐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세큘러한 것만 이렇게 집중합니까? 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자녀가 그랬다면 놀래가지고 한 이틀은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갈 거예요. 아, 제가 뭐 갑자기 뭐 성령을 받았나? 이상한 소리를 하네. 그러면서 겉으로는 막 태어난 척 하려고 막 얼굴 막 정리하느라고 막 난리를 칠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늘 성전에 계셨고요, 성전에 계시기를 즐거워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예수님께서는 이 12살이 되던 때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는 것은 교회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머물렀던 신앙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 오는데 참 꽃들이 이렇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날씨만 좀 좋으면 야, 이게 뭐 변함없이 뭔가 좀 새로워진 것 같고 꽃들이 이렇게 생기가 이렇게 돋고 막 나는 걸 보고 막 난 꽃들 이름을 잘 몰라서 서울에서 자라가지고 하여간 뭐 울긋불긋 알록달록 이렇게 해서 막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럴 때 변함없이요 코비드-19는 다 끝나게 되고 이제는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와서 신앙 교육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몇백 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뭐 세컨젠, 뭐 1.5세 이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신앙적으로 제대로 살 것인가 걱정 많이 합니다. 그 걱정과 고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답이 나와 있습니다. 회당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24시간 여러분들 키 달라 그러면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여기서 뭐 스테이를 하고 뭐 여기서 여러분 뭐 해먹고 여기서 기도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껏 와서 얼마든지 프로그램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교회 학교 운영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딱 드리고 밥 먹고 가면 어떻게 데려가는지 그 다음 주에 또 변함없이 오고 철저히 회당 중심의 교육을 시켰던 유대인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신앙교육은 철저히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우리가 보십시오. 한나 알죠? 사무엘을 낳은 한나. 너무너무 귀하게 얻은 그 사무엘이었지만 젖을 딱 떼자마자 누구에게 보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성전에서 자라게 하셨단 말이에요. 교회 신앙교육에 철저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엘리 제사장이 또 다음에 등장하죠? 그 두 아들을 보면 교회는 다녔지만 건성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모의 통치를 받지 않고 부모 안에 바운드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사랑과 열정 다 식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교회마다 대학교만 졸업하면 다 흩어져 버리는 디아스포라 돼버려서 재생산하러 디아스포라 한 게 아니라 다들 지금 어디에 잠수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밥 먹으러 그냥 맨하탄이나 뭐 식당에 막 구름대 같이 오지만 교회는 다시 나타나질 않아요.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볼 것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뭔가 하나씩 하나씩 다시 신앙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무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다시 성전 중심으로 삽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여러분, 다시 성전 중심으로 삽시다. 네. 그래도 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에서 살면 오히려 여러분들 여기서 교회에서 또 같이 모여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할 때 그러고 나서 이번 나가면 우리 할 것도 많잖아요. 사 먹을 것도 많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커피도 있고 여기 파리바게뜨도 또 생겼어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중심으로 하고 그런 일들은 나중에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만나는 일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고 교회는 아예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배워야 될 것은 신앙의 계속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성전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자, 두 번째, 예수님 어렸을 때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아셨어요. 자, 함께 4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뒤늦게 예수님을 찾아 이제 책망하는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49절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게 49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나사렛에서도 그렇게 했고 나는 계속 성전에 내가 있는 것을 왜 몰랐습니까? 라는 말이 그냥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소년 시절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셨고 그에 따른 충실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데서부터 스타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에서부터 스타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디에 그럼 머물러야 할지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떤 일에 내가 힘써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부재시 하나님의 집에 계실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나사렛에서 제가 나사렛에서 그렇게 다니는 것만 알았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머물러야 된다는 건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그래요. 내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서클에 있을 때 그 신앙생활 한 거, 그 영원한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기독교 서클 활동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는 것은 뭐예요? 사회에 나가서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작은 등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생활의 승리로 이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근심하며 찾았다는 마리아의 책망에 예수님은 도리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라고 반문하셨단 말이에요. 비록 12세의 소년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주님의 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최우선순위는 교회에다가 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되면 나머지 다른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딱 인식하지 못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이 뒤죽박죽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인식 못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그 상황, 실태가 형편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엄한 데 가고 말이에요. 직장에서 뭐 가지 말라는 데 그냥 그런 자리, 죄를 짓는 자리, 악인들의 꾀를 도모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떡하니 가서 앉아 있고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늘 주님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맨날 바쁘다 그래요, 여러분. Are you busy? busy. 다 바쁘다 그래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요. 막 바쁘십니까?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바쁜 게 아니라요, 생활이 뒤죽박죽하니까 혼란스럽다는 뜻이. 한번 옆에 혼란스럽게 살지 맙시다. 한번 해요. 혼란스럽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분주한지 몰라요. 정신이 없어. 지금 오늘도 끝나면 뭘 해야 될지 몰라. 빨래를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장을 봐야 될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우선순위가 잘 돼 있지 않아서 그래. 그냥 될 대로 되는지, 그냥 대충 사는 거지.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춘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키우려면 첫째는 뭐예요? 교회에 머무르게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야, 차편도 없는데 그냥 집에서 있어라. 우버라도 태워서 교회 보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잘 도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이 팬데믹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얼마나 이게 사람들을 침체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어느 교회는 아예 그냥 비대면으로 해서 지금 그럼 다시 대면으로 나오느냐 했더니 그러고 나서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대면으로 하다가 그게 제대로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씩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가 이제 다 컸는데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씩 하시면, 나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금 불레임하셨어요?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레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의 집이 있는 줄 몰랐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시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고 운용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신 예수님이다.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남아서 율법 선생님들과 토론을 지금 하고 계속 토론을 원하셨겠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바람대로 집으로 돌아가시고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30세 넘어서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살 될 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비록 나이가 12살이었지만 그는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 과정을 우리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다 거쳤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키가 자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사랑스러운 분으로 자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육 간에 강건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녀들에게 건강도 잘 지켜주셔야 돼요. 저도 영적인 일을 맡아 하지만 육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 집 식구들이 저를 얼마나 충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을 잘 받아들이면 저는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 없이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많이 좀 저를 블레임하는데, 그 블레임은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육적인 거를 누르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운동 안 하시고 자기 건강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이거 게으르고 일종의 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냥 그런 일은, 육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는 분들,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성장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때까지는 부모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했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아기로 태어나시고 30여 년의 시간을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때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요, 태어나시고 성장해 가시면서 전생에 거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맞을 때 절정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연약함을 예수님의 부모님들 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부모님으로 겸손하게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발 순종의 교육을 가르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게 아이를 사랑한다고 그냥 나비로 둬가지고 나중에 더 섭섭해서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격하게 순종의 교육을 잘 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난 늦었어요. 벌써 늦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늦지 않았어요. 또 다른 그런 여러분 상황이 펼쳐질 때 그렇게 가르치게 해야 돼요. 아직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녀들 낳으면 순종의 교육을 잘 시켜줘야 돼요. 그게요, 가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들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면 더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한테, 며느리한테 하는 행동들 보면 가관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순종의 교육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특히 신앙교육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일교회 권속들은 순종의 교육을 잘 가르쳐가지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당신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니 그것도 모릅니까? 가면서 내내 불평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바로 순종하시고 잘 부모님을 섬겼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요즘에 부모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자녀들, 뭐는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뭐 화가 납니다. 좀 부모가 많이 못 배웠다고. 또 부모 세대, 우리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그런 오래된 습관들이나 이런 걸 갖고 막 뭐라 그러고 말이지.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가르칩시다. 한번 합시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가르칩시다. 손자 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나는 이제 끝났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아니면 성장한 자녀들에게도 다시 딱 앉혀놓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순종하는 교육을 시키지 못했지만 성경은 순종하게 한다.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교육이 잘 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선한 일꾼으로 빚어질 수 있는 것은 순종의 교육을 잘해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연단을 통해서 훈련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세컨 제너레이션들, 그렇게 그래도 순종의 교육을 잘 시키신 분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재되어 있는 많은 그런 아주 보화 같은 그런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이제 이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우리 2세들을 향해서, 예비된 2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같이 잘 순종하는 교육도 잘 시키신 분들이라고 믿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았어요. 이제 가정의 달인데 제일 먼저 이 자녀에 대한 교육, 언제나 여러분 마음판에 오늘 이 세 가지 대제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으십시오. 예수님은 어디에 머무셨다고요? 성전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아셨어요. 여러분과 저가 잘 자신의 정체성을 잘 인식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지혜와 날마다 성장해 나가고 자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가정의 달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하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5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때 사실 저희들의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녀들도 순종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 성전에 머물게 하지도 못했음을 깨닫고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흩어진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주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축복하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